사도행전 20번째 시간인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묵상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서기 100년경에 초대교회의 저스틴이라는 분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요구에 맞서서 남긴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끝으로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저스틴의 원래 본명은 플라비우스 유스티누스입니다. 이 유스티누스를 영어로 저스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를 이 플라비우스라는 이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저스틴 마터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교자를 영어로 마터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라틴어 마르티움에서 왔습니다. 마르티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말투리온인데요. 증거하다입니다. 헬라어로 말투스는 증인이라는 의미였지만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즉 순교자는 죽기까지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이지요. 순교자는 죽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신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담대하게 증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믿음을 증언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순교와 관련된 이 신학은 종교회의를 거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햇살 아래에 그 피로 흥건한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로 흥건한 콜로세움과 또 죽음처럼 어둡고 고요한 카타콤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던 명칭이 순교자를 일컫는 말로 바뀐 것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증언하는 것과 고난받는 것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증언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지요. 또 심지어는 증언하다 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자는 순교자가 된 것이에요. 2세기경에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사람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를 바란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순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막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고 또 그냥 두기를 교회에 당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끝날 즈음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지요.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며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주장한 조상 때부터 이어온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3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지적하는 3가지를 보세요. 51절과 52절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요, 교만하다는 말이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욕망과 타락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원래는 몸에 행하는 것을 마음에 행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형식적인 직분이나 섬김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할례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말씀이 들리고 또 찬양 중에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목 놓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죠? 너희 마음에 있는 가죽, 너희 마음에 있는 그 껍질을 베어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성과 악한 본성을 상징하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교만의 굳은 살, 불순종의 굳은 살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몸에 막 굳은 살이 베어 있으면 그 딱딱하고 굳어 있잖아요. 그거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조상들처럼 지금 그들도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는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굳은 살은 잘라내어도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에도 보면 발 뒤꿈치 또 어디 이런 데 보면 굳은 살이 막 생기잖아요. 또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은 보면 손에도 굳은 살이 막 박혀 있어요. 굳은 살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누구 만나서 악수하는 것도 어떤 분은 부끄러워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굳은 살을 다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막 깎아내든 갈아내든 깎아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좀 지나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발 각질 제거해서 했는데 보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굳은 살은 계속 빼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온통 굳은 살이 되는 거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는 것이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한 번이면 되지만 마음의 할례는 평생 계속해서 해야 되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굳은 살을 제거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같이 딱딱해진 그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문제는 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인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길가 같이 딱딱한 밭에는 아무리 해도 말씀이 들어가질 않지요. 또 돌짝밭에는 어떻게 돼요? 그죠? 그 어떤 부위에 굳은 살이 있으면 거기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러운 살결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죄 없는 의인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반박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력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제기했던 그들의 혐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주장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아 의로운 분을 거부하고 이방인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도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했던 자기 조상들의 그 문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내쫓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옛날 그 선조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래서 그 답습함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게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스데반의 지적에 어떠한 말로도 그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그들은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5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찔리면 그죠. 아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빠드득 갈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들의 반응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지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크게 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생기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또한 크게 노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수 복음을 믿고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슴이 찢겨나갈 정도의 살기가 등등해지는 그런 분노로 전도자를 찢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찢는데 자기 마음을 찢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전도자를 찢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들으면 분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든지 하나님과 전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분노하고 회개하지요.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가진, 그죠? 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은 분노를 엉뚱한 것에 쏟아냅니다. 오늘 수단 앞에 서 있는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신의 죄와 교만을 도려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주님 내가 그렇네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가 진짜 그렇네요 하면서 저 사람 좀 빨리 고쳐야 될 텐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반사시키려면 얼마나 딱딱한 마음이 돼야지 반사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스펀지 같은 마음에 어찌 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니까 그럼 다 들리면 저기라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어떤 말하는데 자꾸 이렇게 옆을 돌려요. 뭘 보라보니까 누굴 쳐다봐 자꾸. 그 뭐예요? 그 사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사람 듣고 있나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형을 집행할 만한 그런 이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오직 로마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유대 당국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인 것은 합법적인 재판이라기보다 일종의 인민재판이었지요.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지른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언급하는데요.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이 장사되는 것을 보고 울었대요. 이 경건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경건한 사람은요, 이 통곡하던 경건한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정통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만약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냥 교회는 아니면 성도들이라고 했을 텐데,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번 일이 부당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사도들이나 교회가 스데반을 위해 울었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지하로 숨었을 가능성이 있죠. 스데반이 죽는 순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아마도 엄습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스데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를 변호하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잠깐만요. 아니 이러면서 잠깐만 좀 있어봐요. 스데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요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사람들의 난폭한 감정을 진정시켜서 좀 마음 좀 가라앉히고 말음 좀 가라앉히고 우리 이성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스데반은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오직 한 사람을 생각했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독이 바로 이런 고독이셨겠구나라고 생각했지요. 스데반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독에 빠져드는 순간 성령님으로 그는 충만해졌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하늘에. 그죠? 승천하신 하늘에. 그래서 그 승천하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때 55절과 56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하늘을 본 거예요. 아, 예수님 저기 계시지요 하고 쳐다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그 광경 앞에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문 밖에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 멍들고 깨지고 부서졌지만 조금 더 틀어짐이 없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는 하늘을 열고 서 계시는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외쳤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외친 뒤에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같이 부릅시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영광을 본 거죠.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서 계셨을까요? 왜 서 계셨다고 할까요?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로 앉아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우리 사도신경 오늘 아침에도 우리 외우면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유독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서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어느 학자는 이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 서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 재판이 열리고 있을 때 변호사가 일어서서 변호하는 거죠. 아,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변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변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대한 잘못된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지금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변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스데반을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면서 큰 힘을 얻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지요. 근데 가만히 서 계신 예수님을 저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변호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변호하는 의미보다도 저는 이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셔요.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아, 스데반아,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힘을 내어라. 그토록 바라던 그 영광의 문이 열린 것을 보지 않느냐? 이제 곧 네가 그 영광의 문을 지날 것이다. 스데반, 스데반, 화이팅! 힘을 내어라.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응원하시는 걸 보고 그가 마지막 말을 하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팔을 벌리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자기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비추었습니다. 영광의 빛, 그것을 광휘라고 합니다. 그 빛이 예수님을 비추니까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영광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산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늘 영광이 필요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빛에 푹 잠기고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빛을 보고 경험해야 되지요. 이 경험이 없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바로 그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나 갑니다 외친 거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외친 거예요. 우리도 하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하늘 영광을 진짜 조금 맛봤어요. 진짜 조금입니다. 그 영광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은혜라는 말밖에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 영광을 맛본 덕분에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보여주시던 그 영광이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에 그 길을 또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어 무작정 선교의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로 마구잡이로 막 밀어넣지도 않으십니다. 먼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맛보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영광을 보는 것이다. 주님 만나는 영광,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 주님을 느끼는 영광, 그 영광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하다가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말씀 듣다가 말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올 때가 있고, 기쁨에 잠길 때가 있고, 또 확신이 넘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저 나는 깜빡 졸았는 줄 알았는데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있어요. 그죠?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되었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는 허무하고 허망해 보이지요. 순교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늘의 미리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설교 중에 제가 여러 번 이 사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부럽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짐 엘리엇은 친구 5명과 함께 이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 부족, 이 인디언 부족인 이 아우카족을 전도하러 갔다가 그들의 창에 질려서 29살의 나이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 보고서 오세요 좋은 것 있습니다 드릴게요 선물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줄게요 했는데 손짓하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창을 던져가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겨우 1000명도 안 되는 소수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안타까운 죽임을 당했지요. 하지만 젊은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오래지 않아서 아우카족이 복음화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짐 엘리엇의 그 아내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요. 그 아내 뱃속에는 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고 말았지요. 저는 그의 삶을 기록한 이 전능자의 그늘, 또 영광의 문이란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휘튼 대학의 우등생이었고 교내 레슬링 챔피언이었고 또 학생 해외 선교회 회장이고 또 아마추어 시인이었고 또 학년을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전도 유망한 그런 아주 엘리트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졸업할 때 이런 기도를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생에 그것 말고 귀한 일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나은 일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를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불꽃은 잠깐이며 대개 단명입니다. 내 영혼은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위대하신 단명의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여, 저를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깐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져도 좋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는 자신의 일기에 쓴 그 기도 제목대로, 그 소원대로 단명했습니다. 불꽃처럼 사라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의 일기를 찾아서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그 뜨거움이 제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또 가슴을 뛰게 만들지요. 어떻게 그런 삶을 소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소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늘 영광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책 중에 하나가 책이 전능자의 그늘 영광의 문이에요. 그 영광의 문, 그 하늘 문의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죽고 싶습니까? 저도 가만히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달아서 죽고 싶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 말은 아니고요. 어느 유명한 복음 전도자여 설교자였던 바로 조지 휘필드라는 분의 말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휘필드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휘필드는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천만에요. 나는 임종 때 간증 안 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한 거죠.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간증하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몰아살 일 없습니다. 라고 그래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설교자로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하며 가르쳤답니다. 이것은 거의 자살 행위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이죠. 저도 요즘에 특세하면서 매일 1시간씩 설교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 목 상태도 안 좋아지고 막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비타민 열심히 먹습니다. 막 버텨야 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매일 하루에 4시간씩, 8시간씩, 그죠? 8시간씩. 이렇게 설교하려면 보통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마이크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하지만, 옛날에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청 크게 말을 해야 돼요. 얼마나, 근데 이 조지 휘필드의 목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어떤 기록에 의하면 3만 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대요.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긴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을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얼마나 크게 말을 했겠습니까? 일주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을 던졌다면 그건 죽으려고 각오한 거지요. 그는 소원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소진된 삶을 살았습니다. 1770년 그는 56세의 나이로 피곤함을 무릅쓰고 설교하다가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지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이 쓴 망치가 되고 싶지는 않다. 스데반처럼 주를 위해 일하다가 죽겠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즐겨 쓰고 아껴 쓰고 흔히 쓰고 귀하게 쓰는 그런 주님의 손에 잡힌 연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묵상하다가 이런 소원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참 감동이 됩니다. 첫째, 나도 예수를 위해 일하다 죽고 싶다. 둘째, 성령 충만해서 죽고 싶다. 셋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죽고 싶다. 넷째,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죽고 싶다. 이 네 가지는 사실 스데반이 죽은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여 죽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영광을 보며 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하며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도 순교를 작정하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순교 이야기하니까 이 표정들이 다 어두우신데 이제 설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고 순교하라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순교하려고 작정하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순교의 시작은 내가 믿고 확신한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증인이 순교자가 된 것이죠. 어떤 반대와 난간에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이 순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살 만큼 살고 데려가시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일찍 데려가시면 더 할렐루야하고, 아멘?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이 전도 초청 집회 해피데이, 반갑데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작정합시다. 한 주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내 믿음으로 몇 명을 내가 작정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믿음으로 몇 사람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